좌파의 그 기생충적인 처세술을 좀 얘기할게요. 기독교 좌파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교계에서 드러났어요. 그들의 논전은 별거 아닙니다. 이 세속 그 좌파들과 똑같은 그 스탠스인데, 교회 내에서도 교회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다음에 뭐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부패적 요소를 굉장히 단호하게 어떤 교리적 신학적인 걸 드러낸 게 아니라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게 잘못됐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습이 또 그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그걸 이용해서 교회 성장과 어떤 자기 목회 사역을 뭔가 좀 이렇게 인기 영합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SNS에서 아주 그 평소에 아주 좌파적으로 입만 열면 좌파적 관점으로 선동질해서 많은 뭐 좀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모 목회자가 있어요.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무슨 사회가든 교회를 또 깨끗하게 자기는 또 두 손 놓고 떠난다고 후임자에게 주고, 그걸 어떤 지방에 갔어요. 지방에 가니까 금세 3개월 만에 몇백 명이 모여요. 난 처음부터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 저건 다 계산된 거다. 계산된 거예요. 딱 선동 포퓰리즘이야. 좌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진리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혼란스럽다면 나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환영하겠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말 나온 적은 난 기억도 안 나요. 언제인지. 그럼 대부분이 뭐냐?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관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취하느냐, 어떤 사회적, 정치적 그 문제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가 어느덧 그게 이제 주요 쟁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이 뭘 이용하냐? 그동안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보수적 성향에 의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짓눌려 있다가 이제 2000년도 초반쯤 되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 이제 주류 세력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교계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은퇴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다 이제 놓고 떠나는 그때를 틈을 타서 기독교 좌파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때요? 이제 한국교회를 교회부터 기관부터 하나하나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수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좌파 정치인들 보면 걔네들 어때요? 맨날 입만 열면 가난한 자, 없는 자 생각하고 굉장히 약자의 편이냐, 굉장히 그랬죠. 기독교 좌파들도 교회에서 둘로 항상 나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자와 그런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때요? 편가르기 했어요. 편가르기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보수적 성향에서 어떤 잠재적으로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이 그게 본의 아니게 그게 아주 효과적인 딱 편가르기의 재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동안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젊은 층들이 뭔가 한국의 보수적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뭔가 좀 교회 가끔 다 교회가 부패했다,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켰다 이럴 때마다 이제 뭔가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느냐, 교회가 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막 억눌려 있던 세대들이 기독교 좌파들이 앞에서 선동질하니까 어때요? 그게 마치 무슨 개혁이냐, 참된 교회 개혁이냐. 그들이 깃발 올리니까 우르르 거기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회 안으로 끝나면은 상관없는데 기독교 좌파는 정치적으로 어디와 연결이 돼요? 좌파 정치인과 딱 선이 연관이 돼요. 좌파 시민단체,
좌파 정치인, 그 다음에 세속 좌파 기관들하고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통일 문제도 기독교 좌파는 철저하게 그동안 우리 한국의 그 좌파, 사회주의, 친북 좌파들이 했던 그런 외침. 지금도 NCGK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거기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 맨날 그래 맨날. 교회 연합 운동하는데 그게 왜 의제로 그게 항상 거기에 이렇게 배너로 띄어져 있다거든가. 왜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대기업이 어쩌고. 교회에서 왜 대기업에 대해서 왜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 왜 대기업을 왜 비판해요? 교회에서 대기업이 핍박받았나, 교회가? 그런데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어느덧 교회 안에서 거기에 환호하는 세대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금세 알아채고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교회 안에 특히 30대 40대들이 열화 같은 성화를 보내는구나. 특히 노무현 정권 때 그때부터 거의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 교회도 교회 안에서 노무현을 반대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노무현을 조금이라도 폄하하면 완전히 그냥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런 반응이 진짜 있었다고. 봐요. 기독교 좌파가 왜 기생충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우리 한국의 진짜 진성, 순수한 의미의 빨갱이나 순수한 의미의 좌파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딘가 있겠지, 한두 명. 전부가 다 뭐예요? 생계형, 직업형이에요. 다 자기가 또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나 교계 우리 세대 보니까 기존의 7, 80년대 그런 어떤 반공주의적인 어떤 그런 괜히 했다가는 환영을 못 받겠구나. 금세 그게 세대가 변한 걸 깨닫고 좌파 농객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교회 안에서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SNS에다가 툭 하면,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이 좌파 계열의 그 기독교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비난하고 정의가 공정이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운동, 친일파라 등 그게 왜 교회에서 왜 나와야 됩니까? 그게 목사들의 입에서 그게 왜 나와야 돼요? 목회자들의 입에서는 최우선은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나와야지. 왜 거기서 친일파가 나오고 우리 민족의 무슨 뿌리가 그런 것들을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좋아하고 여러 가지 황홀했어요. 거기다가 이미 나도 그때 한번 해봤지만 그런 좌파적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은 좋아요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관심도 없어요. 반대로 그런 좌파 정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도 기존의 그 적폐 세력들을 빨리 몰아내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한국교회 적폐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물론 그런 가정 속에서 좀 잘못된 것도 있죠. 좀 비성경적인 것도 있고 인간의 죄와 간섭에 굴복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몽땅 싸잡아갖고 이걸 적폐다 해가지고 도매금으로 그냥 그동안의 한국교회를 싹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좌파들이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그런 나라라는 식으로 한국교회는 태생 자체가 친미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군사 독재 시기에 한국교회는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그런 걸 얘기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은 그런 인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사역들에 그런 사람들로 꽉꽉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구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사실 잘못하면 또 괜히 이 강의의 논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의 문제는 있긴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내 관점에선 뭐 정통복음주의도 아니고 그냥 신복음주의 뭐 잡동산인데,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좌파적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도 않았고 좀 어느 정도 우파적 관점을 드러내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기독교 좌파 언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막 그냥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결국 굉장히 해를 입은 그런 기독교 사역자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관점이 이제 생겨났냐?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파적 관점으로 발언하거나 설교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찍힌다. 쉽게 얘기하면 좌표가 찍혀서 집중적으로 기독교 언론이나 기독교 시민단체, 심지어 교계의 어떤 특정 그룹, 모인 특정 그룹들이 집요하게 비방을 해요. 비난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역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려고 마치 조폭이 시장 바닥에서 자릿세 빼는 식으로, 자릿세 안 내놓으면은 여기서 영업 장사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 언론, 좌파 언론, 또 좌파 시민단체들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좀 중대형 교회들에게 마치 조폭들이 시장 바닥에서 삥 뜯는 것처럼, 갈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후원을 무진장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다.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후원답 명장을 또 싹 지워버리더만. 근데 내가 그 전에 쫙 봤더니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는 교회들은 다 있어요. 이 교회까지도 있었네? 야, 이런 교회,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게 무슨, 그렇게 입만 열면 뭐 정의가 공정이 어쩌고, 맨날 교회에서 무슨 뭐 도덕, 윤리 따지는 인간들이 뒤에서는 조폭,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사상적,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말을 강단에서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표현했다가는 아주 대번에 그냥 잡아뜯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네, 봐요.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는 이미 벌써 결정이 딱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는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어떤 사회관,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국가관, 사회관,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동성이나 페미나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그것을 성경적 관점이라고 얘기한다고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싸잡아서 이거는 우파적 정치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서 허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진짜 느껴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나도 좌파적으로 만약에 했으면 나도 이미 벌써 그냥 엄청나게 진짜 나 그래요. 내가 만약에 좌파적으로 선동했으면은 나도 진짜 어지간히 했을 것 같고 많은 젊은 애들 모아다 놓고 원숭이 바나나 던져주면서 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난 자신 있어. 내가 만약에 한다면 자신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에도 맞지 않고 신학적 교리에도 맞지 않는데 그걸 하면 되겠어요? 양심상?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처세술로 해가지고 벌써 봐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그런 좌파적 생리를 금방 벌써 익숙하게 벌써 금방 체험해버리니까, 아하, 사람들이 좋아할 말, 대중들이 좋아할 말, 그게 옳은 말은 아니지만 대중들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아할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몇 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 세습. 어떤 그 개혁주의권 목사는 공개적으로 막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막 파더라고. 근데 그 녀석은 평소에 뭐 개혁주의 하이델베르그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교리에 대해서 아주 막 강조하던데 정치적 관점은 완전히 좌파요. 그 도대체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화를 시키는지 배우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렇게 안 하면은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찍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책이나 자기가 쓴 책들을 좌파 사역자들이 막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막 광고해주고 알려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생태 자체가, 영적 생태 자체가 좌파, 절대 보수적, 그 다음에 보수 정통 교리를 말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금기시 될 정도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떤 올바른 관점의 구원, 복음의 교리.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공공신학, 평화의 신학,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관계적 신학, 이런 것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독교의 핵심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를 지루해한다고. 그 대신 이제 어떤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정치적 좌파 아젠다를 끌어들여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런 걸 토론하고 나눠보고 이걸 우리 사회에 어떻게 실천할까,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도 말 그대로 북한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은 보수, 7, 80년대 보수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망령에 사로잡힌 원숭이. 굉장히 아주 정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반공주의적,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뉘앙스가 비치면 완전히 원신 취급받아요. 완전히 새마을 운동 세대. 60, 70년대 새마을 운동 하던 분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꺼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타깝지만 어떤 특정 우파 집단이 굉장히 기독교 우파의 이미지를, 물론 그게 내적인 원인도 있고 외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거기가 너무 막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그게 참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파적 관점만 띄워도 너는 뭐 그쪽이냐, 거길 지지하냐, 이렇게 도매금을 하다 보니까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거야. 아예 말도 못 꺼내요. 저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 어떤 사회적 견해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나 이런 말도 안 하겠지만 문제는 교회 뿌리를 지금 다 썩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뿌리가 썩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지고 있던 정통교리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뭔가 삐딱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지금 생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추구하는 신학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신학적 계보가 없어. 보면은 결국은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각색된 신학이에요. 교리예요. 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그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니까 이건 너무 이질적인 거야. 차라리 자유주의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그나마 좀 어떤 색을 그래도 많이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들까지 되는 서서히 다 점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서울시내 내 교회들 한번 다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봐요. 어느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정통 신학적 교리적 관점으로 어떤 우파적 정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없어요. 난 없다고 생각해. 있으면 좋겠고. 왜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순간 벌써 이미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봐야 조금 더 환영도 못 받고 이상한 취급받고 교회에서 퇴출당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좌파적, 생계형, 출세지향적, 좌파적 기생충들이, 처세술이 너무나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다가 막 저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계속 뿌려대니까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무슨 막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 보수 꼴통의 우파적 그런 관념을 출애굽한 목사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팬텀이 딱 형성이 되니까 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어느 쪽 길로 가겠습니까? 다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되도 않는 뭘 좀 그것도 알아야 해먹는다고 그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또 그 괜히 흉내내갖고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나는 이게 너무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 견해다, 문화적 견해다, 사회적 견해다. 처음에는 출발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교회 위험이 안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점점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에까지도 이미 벌써 손을 대버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는 똑같이 옛날 구세대의 보수적 적폐적 그런 신학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젠 그것도 교회에서 이젠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페미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 그 다음에 노동신학, 자본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옛날 80년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놓고 의식화 교육시키죠? 딱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중대형 교회들 프로그램 한번 자세히 한번 시간 있으면 봐요. 그거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좌파 생경 사역자들이 지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북한 선교, 그 다음에 남북 화해, 교회 일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계속 신학교에다 계속 퍼뜨려가지고 벌써 전도사들이나 앞으로 이제 예비 목회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켜서 그게 교회 안에 지금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의 예수, 그런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이렇게 전혀 거부감 없이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러한 이들이 지금 주도 세력이 됐고, 만약에 저쪽과는 관계없어도 조금만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기독교를 만약에 하면은 그 사람은 가차없이 잘립니다. 가차없이 퇴출돼요. 신학교는 아예 못 쏘고 일반 교회에서도 상당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 이거를 피부로 느껴요. 진짜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선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기독교계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계열에 쓰지 않는 목회자들은 아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도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태. 이걸 왜 내 얘기하느냐?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교회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왜 이상한지를 거기서 봐야지. 우리 교회도 예수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해요. 누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관점이. 지금 올 여름 어느 교단 여름 공과 보니까 거기도 막 이상한 얘기 많이 써놨더만. 거기도 애들한테 굳이 애들한테 무슨 환경이 어쩌고 페미 무슨 동성간에 애들한테 왜 그걸 성경학교 시간에 그런 것들 왜 가르칠까요? 전혀 관계도 없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도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벌써 교단 공과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 거기뿐이겠어요? 모든 부서무서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교회가, 나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딱 20년 만에. 딱 2000년도 초반부터 그러더니 딱 20년 만에 완전히 다 그냥 평정이 돼버렸대. 평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켜요. 교회 무너뜨려요. 앞으로 보세요. 절대 어느 교회를 가도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들었던 복음 절대로 못 듣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요. 내가 아주 장담할게. 내가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틀렸기를 나는 100%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절대로 못 들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옛적 길, 옛 복음을 왜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끌어내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파멸시키려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한두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지. 어디나 뭐 누룩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가 다 누룩이고 곰팡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생명체들이 죽는다고요. 물론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왜 한때 그렇게 번창했던 기독교 역사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질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갉아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거를 좀 보고 깨우쳐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교계 지도자들이나 이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요. 우리나라 정치 걱정하기 전에 나는 교회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또 각 교회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신앙의 이런 부분들이 옛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희석화돼서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외부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 피 얘기하면 그들은 뭐 공공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교회가 환경에 대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동물에 대해서 동물 복지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가 되냐고 무슨 대화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교회가 동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복지 좀 신경 써라. 이러고 있으니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들은 또 우리한테 답답하겠죠. 여전히 구태의연한 옛 부흥주의 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이 교회, 이 종교를 어떤 세속적 어떤 복액 막 그런 식으로 막 폄하해버리고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그렇고 신대원도 그렇고 내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긴 시간도 아니고 유럽처럼 긴 시간 변했다면 내 이해가 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PC에 위배되는 내용을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대번에 가차없이 잘려요. 조금만 PC에 위배되는 얘기를 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일로 가룟 유다가 돼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지금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의 이런 영적 상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다 주도하고 있어요. 진짜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저런 사악한 자들이 교회를 저렇게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항상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단들은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단 저것들 난 하나도 저것들은 위협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뭔가 교회를 굉장히 바른 개혁적인으로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세력이 거대해서 이 사람들은 참 진짜 위협이 돼요. 정말 위협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생각을 멈추지 말고 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더럽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아시니 때가 되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주께서 짓밟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과 교회가 적어도 자기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는 좀 알고 가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주의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어있는 우리 교회, 이 나라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